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팔복을 선언하시고 또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산 위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이 5장과 6장과 7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지요. 당시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기에 일반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었고 일반 사람들의 그 무리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내 곁에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같이 부정해집니다. 나병이 걸린 사람에게 누군가 손을 대면은 그 손을 댄 사람 또한 부정해지지요. 율법에 보면 시체에 누군가 손을 대면 그 시체를 만진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시면 예수님이 부정해지고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부정한 사람이 눈과 같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유 사역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 종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 테니까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게 되지요. 주님, 번거롭게 제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말씀 한마디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들어 누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본문은 짧게 두 절로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셨구나 하고 쉽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와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를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두 개와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 하나를 꺼내놓으면서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들어가사. 좀 더 크게요. 들어가사.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목요일 오전에 교회에 도착해 보니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와 계셨습니다. 서울 태평교회 청년들이 제주도에 내려오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련회가 내일부터지만 오늘 저녁부터 서울 태평교회 청년들이 내려와서 짐을 정리하고 잠을 자는데 이것저것 정리할 게 있어서 제가 이 시간에 왔습니다. 집사님,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오셔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제 교회이고 우리 교회인데 서울에서 손님들이 내려와서 3박 4일 동안 이곳에서 천국 잔치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머물 곳, 그들이 쓸 것 이렇게 챙기고 닦고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내 교회고 우리 교회인데요. 그 말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테이블 위에 꽤 많은 고무장갑이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봉지를 하나하나 뜯으면서 그 고무장갑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그 고무장갑을 보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갑이 왜 손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잘 모르시나요? 장갑이, 고무장갑이 왜 손 모양으로 만들어졌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손이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장갑은 그때서야 뭔가 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장갑은 손이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이 들어가는 그 순간 물건을 들 수 있고, 손이 들어가는 그 순간 방향을 가리킬 수 있고, 손이 들어가야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장갑에 힘이 있어서 물건을 들고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갑에 들어간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일상 삶의 모든 터전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훼손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사. 하반기에 나올 드림레터 2호에 실릴 글을 우리 전도부 부장님이 저에게 2가지의 글을 좀 써달라고 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난주에 써서 이렇게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어떤 글을 쓸까 한참 고민하다가 순간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AI와 사람의 차이는 뭘까? 많은 사람들이 AI에 미쳐 있고 AI를 숭배하고 AI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고 AI와 대화하고 질문하고, 이것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AI와 사람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감동이 안 오시더라도 감동이 오는 척 그 표정으로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은 사람이 아름답다. AI는 수천 곡 가사를 알지만 첫사랑 노래 들을 때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AI는 맛집 평점은 매기지만 친구랑 먹는 라면의 행복은 모릅니다. AI는 짜장면과 짬뽕의 차이는 설명하지만 비 오는 날 짬뽕 한 숟가락의 맛은 모릅니다. AI는 수백 장 사진을 찍지만 엄마의 웃음 한 장은 못 남깁니다. AI는 용서의 정의는 말하지만 눈물로 용서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AI는 성경 구절은 줄줄 외우지만 말씀 앞에서 무릎 꿇지는 않습니다. AI는 세상 모든 계산을 해도 그래도 사랑하자라는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결론은 계산과 정리는 AI가 잘하고 세상과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람이 잘합니다.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요? 그래서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완벽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에 사람이 아름답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이 들어가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내 자신을 흥분시키고 얼마나 감동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는 그 베드로의 집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동행. 자,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8장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나병 환자는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올 수 없는 자리에 그 인파를 뚫고 치유받고자 나왔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두 번째, 백부장은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는 사랑하는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장모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달라고 간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셨고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어떤 부탁도 간구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부탁도 간구도 없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 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건 베드로가 누구와 지금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22년 전 아내와 결혼하면서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22년 전 그 결혼식 날 두 가지의 표정이 저에게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표정은 아내의 표정입니다. 한 남자를 지그시 바라보며 활짝 웃으면서 사랑의 미소를 띄웠던, 안 믿으시는데요, 분명히 22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그 아내의 표정,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바로 장모님의 표정입니다. 한 남자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 장모님의 표정. 당시 사례비 10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이제 겨우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육전도사 하고 있는 그런 남자, 그런 목회자를 사랑해서 동행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딸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 장모님의 표정 상상이 가시나요? 사랑하는 딸이 그런 목회자와 동행을 시작할 때 가장 말리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장모님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평생 손에 잡았던 그물을 버려두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동행을 시작할 때 가장 말리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서방. 이 베서방은 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입니다. 베서방. 처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그러나 제발 정신 차리게. 가장 말리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 장모 아니었을까요? 그런 베드로 장모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베드로가 부탁한 것도 간청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먼저 움직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움직이셨어요. 우리는 또 하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내가 미처 간구하지도 못하고 내가 미처 보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먼저 나의 필요를 보시고 아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을 시작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어요. 한 나병 환자는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 쏟아냈고 백부장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종의 문제를 쏟아냈지만 베드로는요, 자신의 문제도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쏟아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시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알아 누워있는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 아시고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요 마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 장모를 찾아가서 주님이 먼저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을 시작하십시오. 아니요, 동행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을 시작할 때 내가 미처 아뢰지도 못하고 간구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제가 이번 휴가 때 붉은 오름 자연휴양림에서 한 이틀을 보내면서 참 그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 생각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의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그 숲을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행이 예수님 생각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생각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생각으로 끝내버리지 마시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살아가셨고 그렇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생각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건으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가니까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벗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무덤을 배회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굵은 쇠고랑과 사슬에 묶여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요? 왜 그 한 사람을 그렇게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굵은 사슬과 쇠사슬로 묶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문제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버림받아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피곤하지만 그 광풍을 뚫고 거라사 지방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면, 그렇게 하나님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걷는다면 그 광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있다면 그 홍해 가운데 하나님은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동행이 시작이 되니까 구하지 않았던 문제까지도 주님 아시고 주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역사, 우리의 삶에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따라합니다. 수종들더라.
배서방, 정신 차리게 했던 그 장모가 예수님이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수종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과 동행을 시작한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끝까지 동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수종들더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아코네오,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네오, 섬김과 봉사라는 단어가 강조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이 방향성. 내 입맛이 기준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입맛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디아코네오, 이 섬김은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대상이 있는데 누굴까요?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섬김의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자식에게 맞춰져 있고 남편에게 맞춰져 있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했는데 어떠한 대가도 자식에게 원하지 않는, 그래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머니에게 적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울까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이 디아코네오를 배우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일부 때도 우리 태평교회 청년들 한 40-50명 모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이 제주 땅을 밟은 여러분들이 장차 태평교회의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곳저곳을 섬기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꼭 기억하라고. 당신들이 어른이 되어서 이 디아코네오,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그 섬김과 봉사로 인하여 교회가 힘들어지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섬김의 기준 방향이 나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야 되는 거고, 어떠한 섬김과 봉사 이후에 절대로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바른 섬김이 있을 때 교회가 올바로 세워진다고. 꼭 그런 귀한 일꾼이 되라고. 예수님과 동행을 시작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해야 하는지를 친히 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김의 방향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섬김은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에 작은 사슴을 닮았다 해서 소록도라 이름 붙여진 섬 하나가 있습니다.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들의 섬이기도 하지요. 자고 일어나면 발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살이 썩고 뼈가 녹는다는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이 소록도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오래전 그 누구도 선뜻 그곳에, 그 섬에 가려고 하지 않는 그때에 이 소록도에 저 먼 유럽 땅 오스트리아에서 온 마가렛과 마리안이라는 두 수녀가 그 섬으로 들어갑니다. 두 사람은 한센 병자들의 피고름을 짜고 직접 맨손으로 약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의 자녀들을 위해 학교도 세우게 되고 그들을 교육하게 되죠. 먼 오스트리아 땅 수녀회에서 보내온 생활비는 늘 환자들의 간식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생활했던 3평 남짓한 방에는 작은 장롱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섬기면서 그 사이 6,000명에 달했던 환자들은 60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05년 어느 날 두 사람은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소록도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40년 전 오스트리아에서 가지고 왔던 가방 하나, 그 가방 하나 달랑 가지고
소리 없이 소록도를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남긴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동무 은인들에게, 이제는 저희들이 천막을 접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같이 일하는 외국 친구들에게 소록도에서 제대로 일할 수가 없고 자신들이 부담을 줄 때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자주 말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보는 당신에게 하늘만큼 감사합니다. 부족한 외국인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우리의 잘못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떠난 거예요. 시간이 흘러 한국의 한 기자가 두 사람을 수소문해 그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록도를 떠났던 그 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를 타고 소록도를 떠날 때 서서히 멀어지는 소록도를 보면서 두 사람은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 오스트리아로 40년 만에 돌아왔는데 40년 만에 돌아온 오스트리아 땅은 낯선 땅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마음은 소록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까 소록도를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록도를 떠날 당시 마리안 수녀는 대장암 판정을 받았던 겁니다. 더 섬기고 싶고 그들과 함께 일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었지만 이 몸으로 더 있게 된다면 그들에게 침이 될 수밖에 없기에 소록도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마치고 떠나려는데 마리안 수녀가 기자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자님, 밥을 차려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한국 문화가 그분의 몸에 배어 있었기에 그런 말을 건넬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먼 곳까지 왔는데 제가 밥을 차려주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소록도를 떠나고 난 뒤 소록도 주민들이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달려나가 며칠을 울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고 난 뒤에, 봉사하고 난 뒤에 안 알아준다고 힘들어하고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 소록도에서 40년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어느 날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두 사람의 그런 모습을 알고 상을 주려고 찾아갔더니 두 사람이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내가 이 소록도에 온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이지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수종들다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섬김의 방향이, 섬김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 있고 그 어떠한 섬김과 봉사의 끝자락에서도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사랑하는 사이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을 시작했기에 그 동행 순간순간, 그 동행이 끝나는 그날까지 어떤 동행을 해야 되는가를 그 베드로 장모는 몸으로 친히 보여줍니다. 그 누워있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내일 청년의 수련회를 끝으로 2025년 교육부 여름 행사가 다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디아코네오, 진정한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휴가를 반납하고 그 어린 생명들의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들과 함께 뛰어놀고 그들을 안아주고 잠을 자지 않는 그들 곁에서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동행이 시작된 저와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동행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진정 섬김의 모습, 디아코네오, 우리는 이 모습을 잃지 않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2절이지만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던져주고자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고백하지 마시고요, 진실로요. 다시 한번요.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찬양이 꽤 오래됐는데 그래도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기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 다시 한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아멘.
만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결단의 기도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주 예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주 예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오늘 베드로의 장모, 예수님 제 장모 좀 고쳐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먼저 아시고, 동행하는 베드로의 문제를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하나의 큰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주님이 아시고.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베드로를, 그래, 주님과 멋진 동행을 시작하는 그 베드로에게 끝까지 어떤 모습으로 동행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줍니다. 섬김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방향이 내가 아니라 항상 주님을 향하고 남을 향하고 어떠한 섬김과 봉사를 하더라도 결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멋진 디아코네오, 그런 멋진 섬김과 봉사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이 베드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때 디아코네오 이 단어를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내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보여잡고 결단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이 들어가사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를 흥분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로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거룩하고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미처 아뢰지 못한 것들,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도 우리 주님 다 아시고 먼저 들어가셔서 그 문제를 만지시고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병이 떠나갔던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주님께 수종들었던 이 아름다운 모습,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동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수종들더라. 디아코네오, 방향과 기준이 나를 향해 있지 않고 늘 주님을 향해 있고 상대방을 향해 있고, 섬김과 봉사의 끝자락에서 절대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이 아름다운 디아코네오, 이 수종들더라. 이 모습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무더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고 섬겼던 디아코네오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귀한 분들의 헌신과 땀과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말씀을 마음에 굳건히 새기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